예,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9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코스모스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저희들이 지난주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이 문제와 함께 네가 그를 보았고 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가 오전에 육신의 병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기머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기머거리가 고침받는 것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셨어요. 여기도 보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그 소경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다 치료된 겁니까? 소경? 우리 주님을 지금 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 또한 듣고 있죠? 그래서 보고 듣고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깨닫는지라 여기까지 가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을 때에는 오늘날 파라클레토스 시대에까지 오게 되어지면은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데까지 가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를 볼 때에 그 내용까지도 깨달아야만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래야만이 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함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계신 그분은 주기도문에 가서 보시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또한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로서 골로새서 3장 1절 가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황송해서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입니까? 너무 황송해서? 응?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방법을 참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겠다고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봐요. 자기는 그냥 이대로 살겠대. 그래서 그냥 당신들이 말하는 지옥이 있다면 자기는 그냥 스스로 그래서 저 지옥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씨와 사단에게 속한 그 자식들은요, 이 씨부터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급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겁도 없어요. 그래서 막 지옥도 자기 발로 걸어서 스스럼 없이 가겠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존재하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네가 있는 장소 거기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9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이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떨기까지 해요. 그런데 무엇이 성립이 아니 됩니까? 그들에게는 씨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며 마음에서 알기는 아는데 깨닫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이제 요즘은 성령 시대로서 특히 요한복음이 적용되는 파라클레토스 시대로서 주님이 오실 때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또 아버지께로 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자, 네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는데 왔는데 보니까 우리도 어디로 갔다고 또 설명합니까? 함께 하늘에 앉혔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혈과 육의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뒷걸음질 쳐서 갈 때면 여러분 점점 우리는 어두움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밝은 곳입니다. 빛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또 더 진행해 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면은 야고보서의 2장에서 네가 할 때 이 귀신들도 잘 믿고 알고 떠들고 있다. 그런데 야고보 2장에 등장한 네가는 누굴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14절 갑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할 때 그 네가는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너.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며,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11절 갑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위는 여러분 믿음인데, 믿음이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은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복음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다들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진리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은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은 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도 그 사람이 행위가 없다 하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위가 안 될 때에는 너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제 다음 주에 40절부터 또 다시 말씀이 시작이 될 텐데 40절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소경은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완전히 이제 소경 신세, 기머거리 신세를 그 다음에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까지 했죠. 그럼 마음에 깨닫는 마음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이해도 못하고 거기다가 깨닫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닐 때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 그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 내려고 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자 사도 바울도 자신은 성경의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로도 흠이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은 무엇을 자신하고 살았겠습니까? 나는 성경 잘 알아. 나는 천국에 지금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정말로 특심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그랬을 때에 이제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때 사울의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었고요. 다음 주에 더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자, 그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되어진지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경되었던 자는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그저 본다고 천국을 보고 있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서는 도리어 소경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에요. 자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코스모 세상에 왔으니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할 때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경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이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7장 3절 갑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그래서 외식하는 자를 보고 성경에서는 누구라 말합니까?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보십시다. 티는 어느 만큼 적은 것인지 자, 티는 뭡니까?
카르포스. 자, 시들다에서 유래됐습니다. 시들다에서 유래가 됐는데 나무가지인데 지피며 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르포스, 나무가지, 집, 티 이러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점과 흠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절. 예, 한글로 갑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 다음 절 갑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요, 상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시면서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로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기초석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시고 집을 짓는다 할 때 터를 닦는다 할 때에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하시는 것이잖아요. 연합하여. 그랬을 때에 자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요 이들이 사역을 하였을 때 사역자의 인대 외식하는 자까지 가면은요 무엇을 지을 수밖에 없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각각 에르곤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끔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러면 자기 자신도 나무나 풀이나 짚이면 사실은 형제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어린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형제라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외식하는 자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이들은 점과 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 금, 은, 보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은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나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3장 1절로 가보세요. 3장 1절.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러면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제 신령한 자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보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 할 때요,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표 인물로 들어가는데, 오늘날 두 종류의 바리새인들을 보셔야만 됩니다. 어린아이라서 혈과 육에 속해서 어린아이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나 씨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씨도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그럼 누구 씨라는 거예요? 사람 마귀 씨.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0장, 23장에 가서 보시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완전히 너는 이제부터 소경이다 하고 결론 내리는 데가 마태복음 9장이, 요한복음 9장에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도, 마태복음 23장에도 완전히 다 드러내어 주셔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그래서요, 이거 들보도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가셔서 들보. 티는 카루포스였고요. 그 다음에 들보. 한 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7장 3절. 여기. 한 절만 더 올라갔어요. 여기. 여기도 있네요. 예, 토코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는데도 안 보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토코스. 이게 뭐냐면은 제목의 토막, 목재, 대들보. 그러면은 눈에 대들보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한글로 이제 가셔서 자, 6절 갑시다. 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하고 말합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대들보, 그거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있다. 자,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개, 돼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 돼지는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개와 같고 돼지 같은 놈들아 하고요. 완곡한 표현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누구?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갑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심판하러 왔다 하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밝혔어요. 어느 성경 본문에 가서 보시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두 개 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내가 심판하러 왔다 하고 밝혔을 때는요, 보는 자들은 완전히 못 보게 하고요,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그 역사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참 세상에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저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13장에도 저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저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갑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라고 할 때에는 마태복음 13장에 큰 무리가 나옵니다. 큰 무리.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여기는 제자 이야기는 없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러면은 자, 큰 무리가 저희에 들어가고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마음이 깨달아서 복이 있다 하는 복이 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복이 있는 너희.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죠. 예? 그럼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죠.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희와 저희를 이제 네 가지 밭으로 설명을 한다. 네 가지 밭. 큰 무리인데 그 종류를 딱 나눠봤더니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이 그날 추수한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고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19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다 들었어요. 바닷가에 앉아있던 그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들었다고요.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자, 이 악한 자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실 때에 악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였었죠. 그 다음에 비유로 하면은 새로 나왔었잖아요. 새. 자, 길가밭에 새가 와서 쪼아 먹었죠.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오전에도 잠깐 봤어요. 죄 사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자, 그럼 오늘 좀 읽어봅시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호로고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인하여 오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하여. 그 다음에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또 다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합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흔드실까요, 여러분? 각종 시험을 보내어 보시사
우리를 흔드시죠? 예? 어떻게 알곡이 잘 찼는지, 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속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거룩하게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 참 저는 또 요즘 요 근래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만나보는데요. 직함이 너무 많아요. 물어보면. 직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독교계에서 내어놓으라 할 만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있는가 하여 들어보면 빈수레더라고. 말씀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 사도 바울 예를 다시 드는데요. 사울일 때 그는 아주 큰 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를 그렇게 핍박하러 그래서 자신을 밝힐 때에도 그 자기 자신이 참 너무 잔혹하게 하나님을 주님을 핍박했다고 본인이 다 밝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고 율법에 의로는 흠도 없었고 막 너무너무 훌륭했죠. 그런데 빈수레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없었었잖아요. 사울에게. 그래서 해보다 밝은 그 빛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빛을 만났다. 이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제 사도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본격적으로 사울을 키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시작되었죠. 무슨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온전한 일꾼이 되어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해서 장성해야만이 사도다, 선지자다, 목자다, 교사다, 복음 전하는 자로 할 수 있는데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큰 소리만 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양육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갈 길을 알고 가는 자들이다.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아니면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과 오늘 오후의 말씀을 다 대입을 시켜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요.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났었어요. 각종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으로 나타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책 이거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그분이 보인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에 큰 물이 저희는 지금 어느 정도로 큰 물이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 가시밭, 돌밭은 큰 무리로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이 끝났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들었으나 결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는 제자들로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에 성경에서는 죄사함과 구원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예, 마태복음 15장 7절 갑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자, 잘 보십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주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멀어요? 마음은 우리 주님에게서 멀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가는데 뭐도 가고 무엇도 가고 다 가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쉬고 계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다시 갑니다. 그래서요. 자, 예수를 안 믿는, 그래서 예수를 부르지 않는 거기에는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 심판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여기에는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였을 때는 또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 9절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을 때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실 때에 문둥병이라고 하였을 때요, 더럽다 하는 표현이 들어갔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이들은 마태복음 15장에서 결국 외식하는 자들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고, 그 다음에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 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이죠, 말. 근데 그 말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 쌓은 것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야고보서에도 가서 보시면 선생된 너희가 많이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잠깐 다녀오십시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호로구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목이 온몸을 의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들이피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혀는 그러면은 이 혀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다 눈이겠느냐, 코겠느냐, 귀겠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도 보면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체 중에서 혀는 선생의 지체를 맡은 자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생이 지금 야고보서에서 선생이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실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인데 이 말이 헬라어로 호로고스입니다. 이 호로고스는 계속해서 저는 설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이 호로고스,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은 등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테오스에 대해서 실수가 있으면 그는 혀가 선생인데요. 선생이 혀라고 하는 지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실수하는 선생이라면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르치는 자잖아요. 예?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죠. 그러면은 여기 호로고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누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점과 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이나 이 선생이 갖고 있는 계명, 교훈을 가지고 듣는 제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저는 참 억만 번도 더 본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역적인 뭐를 설명한다거나 뭐 시간적인 거를 설명한다거나 뭐 그럴 때는 여러분 또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면 하늘나라를 잘못 가르친다. 하늘나라를.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천국이 두 종류의 천국으로 나와요, 여러분. 어리석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천국, 지혜로운 여자들이 들어가는 천국.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천국 간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보니 거기가 어디예요? 자기들은 천국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희가 많이 선생 되지 말라.
만약에 호로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선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보십시다. 이제 더 내려가셔서 혀에 대해서 혀는 하고 가보십시다. 혀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들이피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문둥병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3일 만에 눈을 뜹니다. 그랬을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다 하고 나오는데 그것이 레피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우리는 문둥병 그러면은 그냥 얼굴이나 피부에만 나타나는 걸로 아시죠? 성경의 문둥병은요, 눈에서 나와요, 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인데 다른 병명이 뭐라고요?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돌아온 대표 인물 사도 바울.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 땅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더 보십시다. 자,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요? 지옥은 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자로와 부자가 이제 가난한 나자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에 세상에서 아주 부자였던 바리새인이 음부에서 멀리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혀에다가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합니다. 왜 특히 혀가 뜨거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 그 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혀가 선생 바리새인.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누가 있다고요? 잘났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생 노릇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갈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가르쳤던. 그래서 그것이 전체 호로고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면 그는 진짜 시체말로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8절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놓고 또 한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결국 열매가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열심히 선생으로서 이 혀라고 하는 지체로서 가르쳐봐야 무엇밖에는 안 나옵니까? 바리새인 이상이 안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는 다 읽었습니까? 한번 마저 읽읍시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무슨 너는 나가지고라 뭐 해라 한다고 그걸로만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이 있으라 해놓고서는 말씀이 잘못되면은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요. 축복하는 말로 저주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수 없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 생명나무를 심었으면 생명나무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선생이나 제자가 같이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마태복음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어느 길에서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는데 어느 길을 가는데 굶어 죽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 땅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러분. 예? 사람들은 참 자기의가 넘치고 넘쳐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 과거에 40일을 굶어도 안 죽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도대체 며칠 길인데 굶어 죽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 본다고 하는 자들은 완전히 소경되게 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요한복음 6장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럼 어느 길을 가는데 굶어 죽을까 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길에서 굶어 죽을까 봐 우리 주님이 양식을 먹이시는 것이냐고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 주님이 기적과 같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4,000명을 먹였다. 그 기적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보면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냐, 이 양식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 양식을 말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공급하였을 때에 하늘나라 가는 이 불쌍한 무리들이 굶어 죽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결론 내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따라갑니까? 왜 지금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고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고 무엇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된 자라면 호로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실수가 없어야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선생이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선생이냐,
둘 다 혀예요. 둘 다 혀. 혀인데 어떤 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찬송하게 할 혀일 것이냐. 저주받게 할 혀가 될 것이냐. 예, 오늘 말씀 그러면은 혀로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혀라고 하는 지체로서 가르치는 일을 했으나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 너희를 완전한 소경으로 두 번 심판까지 도장 쾅쾅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